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미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일원양 찾기 70일 큰 잔치를 선포하게 되어졌고,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원양 찾기 70일 큰 잔치에 모시고 오실 초청자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우리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2차 작정회 하는 날이 다음 주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런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바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연합의 기쁨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20대 80의 법칙을 일컬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파레토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면 19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파레토라는 사람이, 저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19세기에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는 20대 80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야기가 되어지면 영국의 전체 인구의 20%가 영국의 모든 소득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어지고, 그 20%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나머지 80%에 되어지는 영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의 법칙, 이 법칙을 일컬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정치나 경제나 모든 모임이나 단체 속에 이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활천 제1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활천 제1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가용 인원들은 전체의 20% 정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 정도 해당되는 이분들이 각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찬양대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구전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 보면 거의가 20%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20%에 되어지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힘을 쓰고 헌신하고 또 그들이 수고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들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 가운데서 한 20% 정도밖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체를 우리가 100%로 본다면 나머지 80%의 힘은 그냥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20%의 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80%를 우리 그냥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80%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용되고 있는 20%하고 또 이제
가용되지 않는 80%가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 가용되는 이 힘과 그리고 낭비되어지는 80%를 다 우리가 연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는 100%까지는 안 되어지도 잘하면 한 6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0%의 가용 인원과 80%의 이 낭비하는 이 힘을 전체를 다 이렇게 작동시키는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질 때에 20% 정도의 그 인원을 동원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의 이 국민들을 동원시켜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단시일 안에, 무려 52일 안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낳았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었으면 느헤미야가 어떤 원칙을 만들었냐 하면 동기부여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너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참시켜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은 곧 우리들의 일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이 일을 행하는 그 일 속에 나와 너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합시다. 이와 같은 하나의 동기부여의 원칙을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모두가 하나같이 맞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것은 내 일도 아니고 너의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으니 그런 연구로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원양 잡기 70일 큰잔치를 하든 또 제2차 성전 재건에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죽게 하듯 하자.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자, 죽게 하듯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원양 잡기 70일 큰잔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죽게 하듯 하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으니까 그 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에 모두가 거기다 공감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대 80이라는 이 징크스를 깨뜨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에 모두가 다 동원이 되어져서 죽게 하듯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단기일 안에 즉 52일 안에 완성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이 원칙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필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원의 이 원칙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세 가지의 원리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동원의 이 원칙이 하나의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원리가 뭘까?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협동의 원리를 느헤미야는 작동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너희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내가 허락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 이 성은 여러분 이 구역만 하더라도 이 성은요 42구역입니다. 큰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찍이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협동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협동 사역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직업만 하더라도 15개 종류의 직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원이 되어진 사람들, 사람의 이름만 75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역을 나누게 되어지면 42구역으로 아주 엄청나게 넓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일어나. 여기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것은 연합의 이런 기쁨이 없고는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제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들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구역이 뭐냐면 양문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자 이렇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때 그 다음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이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 우문에 보니까 외알이란 말이에요. 외알. 이 외알이란 뜻이 뭐냐면 함께, 그 다음에 분담을 해서, 그러면서 책임있게,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75명의 이름들이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함께 분담을 해서 책임있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5개의 직업들 가운데서, 자, 먼저 여기 1절에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하는 것은 뭐냐면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문. 양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이렇게 잡고 짐승을 이제 이동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뭐냐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이용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이 문은 우리가 건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일을 진행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8절의 말씀 보니까 금장색 우시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장색이란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금을 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금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이,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굳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피아노 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손끝을 통해 가지고 이에 조각을 만드는 이 금장색을 맡은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 그들이 자원해서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손이 거칠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금장색 이 맡은 이 우시엘을 동원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 이 일에 공사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야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야는 뭐냐면 향품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향품이란 것은 아주 고가의 가격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품을 취급하는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르바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고급 관리에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르바야도 이 공사에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함께 이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1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세상의 관리의 아들, 딸들도 여기에 다 동원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일은 뭐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원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얘기가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의 연합의 이 원리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부반응 없이 여기에 다 순응을 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만약에 이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다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결정적인 리더십의 결격 사유의 1호가 뭔 줄 압니까? 협동 정신이 결여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자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때도 보면 여러분 돈 내기라는 게 돈 내기. 여러분 돈 내기란 말이 표준어입니다. 돈 내기.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일을 돈 내기. 그걸 하는 걸 돈 내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이걸 뭐래요? 도급한다. 그 일을 맡아서 그 일만 맡아서 내가 일하는 걸 도급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 참 잘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이 일을 같이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일이라도 한 사람한테 이거 돈 내기다 하면은요, 연합에서 일주일 할 수 있는 양도 3일 정도면 끝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엄청 이게 아주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합으로 하자 그러면은 한 주일 할 것도, 한 주일 끝낼 수 있는 것도 한 보름 갑니다. 아주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에 뭐에 비유했냐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와 같고 일본 사람들은 밀가루와 같다 이랬어요. 밀가루와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밀가루나 모래에다가 물을 붓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래는 물을 부으면 확 흩어집니다. 근데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이 반죽이 됩니다. 반죽이 되면서 아무런 힘없는 이 밀가루가 물이 들어가니까 반죽이 되면서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놓으면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 대해봤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1대1로 대하면 굉장히 저자세로 보입니다.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뭉치게 되어지면요, 그 누구도 일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약한데 함께 있게 되어지면 일본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국민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꼬집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은 독 속의 개와 같다. 독 속에 안에 독 있죠? 독 있죠? 네. 항아리 속 안에 있는 바다에 사는 개 있죠? 개와 같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개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가 항아리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여러 마리의 개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항아리 밖으로 개가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개가 뒷다리를 꽉 물어봅니다. 물을 확 당겨 봅니다. 그러면 못 올라가. 또 떨어집니다. 또 다른 개가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꽉 물어가지고 확 당겨 봅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한 마리가 있을 때는 항아리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 마리를 항아리 속에 집어넣으면은 절대적으로 개는 한 마리도 항아리 밖으로 못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악착같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라고 하게 되어지면 다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지 못한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라 그래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사촌이 논을 사는데 내가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야 되지요. 즐거워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설사를 한대요.
왜 설사를 합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19세기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20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요, 개미 네트워크 원리를 잘 이용합니다. 19세기 사람들은 개미 네트워크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20세기는 금이 네트워크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연합적인 것이고 또 금이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심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다음에 금장색을 취급하는 사람들, 향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다 함께 힘모아 사게 되어지는데 유독히 이 사람들은 방관자로 보고만 있습니다. 유독히. 누굽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은 더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다 동원되어 가지고 함께 힘 모아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고와의 사람 가운데 이 귀족들만큼은요, 이 일에 구경꾼이 되어지고 방해꾼이 되어지고 방관자의 모습으로서 낙오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함께 힘을 모을 때에 더고와의 귀족들만큼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수방관하게 되어지고 그냥 구경꾼처럼, 결국은 이 일을 완성하게 될 이후에 더고와의 귀족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이라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혹이라도 우리들 가운데서 더고와의 귀족 같은 자가 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났어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일도 너의 일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원양 찾기 70일 큰 잔치라든지 다음 주에 갖게 되어지는 제2차 우리 성전 재건의 이 작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나의 일도 아니고 너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힘 모아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더고와의 귀족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방해꾼으로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면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도 방관자나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말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동원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은사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가지의 이상의 그런 다양한 직종들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한 일은 뭐냐면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자기들이 맡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하스나야 이 자손들은 어문 건축을 그들이 맡았어요. 어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이라 이 말이야. 그 성 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고기가 들어간답니까? 그 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어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고기가 들어온 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하스나야 자손들이 뭐냐면 이 고기를 취급하는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취급하는 이 의무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내기로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분문 건축을 맡았다 했어요. 여기 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온답니까? 그 쓰레기를 처분하게 할 때에 이 분문을 통해서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장 이거는 우리 이 말기야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이 말기야가 이거는 내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았다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각각 자기 직과 마주대한 부분. 각각 자기 직과 마주대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 건축을 하게 될 때에 매일 동원된답니까? 그러니까 먼 거리에 가가지고 공사하게 되어지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 시간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성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자기의 위치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이 국민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가서 이 공사를 함께 도왔더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야외 풀장이 있었어요. 그 야외 풀장을 가만히 보면 항상 야외 풀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이게 보존해 되려 그러면 항상 가만히 보면 항상 전체 물의 한 1%의 물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요. 왜냐하면 그 1%의 물이 흘러가야만이 밖에서 떨어지는 나무 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1%에 흘러나가는 물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외 풀장이지만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야외 풀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가정해 봅시다.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의 물이 넘지를 못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무잎이 야외 풀장에 쌓이게 되어지고 먼지가 쌓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야외 풀장은 금방 오염이 되어져서 쓸 수 없는 야외 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1%의 이 물, 흘러나가는 이 물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은사.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1%의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연합의 역사가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 어떤 일에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몸도 먹은 만큼의
일을 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은 만큼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꾸 내 몸에 살로 남는 거예요. 결국은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만큼의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역시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그런 맥락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봉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재능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면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때의 은사를 더욱더 발전될 수가 있고 은혜는 더욱더 충만해질 수가 있고 축복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적지적소에다가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50일 단식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은사의 원리가 결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다른 거 생각할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 이건 내 일이다.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와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임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격려의 원리가 있어요. 격려를 하시죠. 자,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가지 직업 이상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전체의 프로젝트를 누가 구상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구상했어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 재건될 때에 1등 공신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총리 느헤미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이 속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등 공신인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문짝을 단 사람이 누구였다. 기둥을 누가 세웠다. 그리고 또 돌멩이를 누가 갖다 놨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여기에 기록되는데 진작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오늘 여기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느헤미야는 이 일을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이 일에 관여하면서 자기 일은 뭐냐면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이들의 바로 격려자로 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게 허락받고 이렇게 내가 하게 되어지면 그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기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일을 내가 기획을 하고 이 일의 모든 감독을 내가 이 일의 감독으로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아니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알아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격려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격려의 반대는 뭡니까? 낙심이야, 낙심. 격려할 때에 낙심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낙심이 왜 생기느냐? 격려가 없을 때에 낙심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란 말과 이 낙심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격려란 말을 이 영어로 뭐냐면 encouragement하게, encouragement. 이 encouragement라는 건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준다. 용기가 생긴다. 이게 encouragement예요. 그 낙심 뭐냐? discouragement예요. discouragement란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했다. 이런 말로 discouragemen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 느헤미야서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룩. 이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룩을 언급할 때 그가 힘써서 끝까지 헌신한 것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바룩은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든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힘써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바룩을 놓치지 아니하고 크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격려는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카누 경기 아시죠? 이 카누 경기, 3인조 경기를 보게 되었으면, 자, 저기 보면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돛을 이게 돛이지. 이게 저게 없어. 그 저 중간에 있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3인조 저 카누 경기를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열심으로 힘내라, 힘내라, 하나, 둘, 힘내라, 하나, 둘. 그 구령 붙이는 사람이라. 결과적으로 저 카누 경기의 3인조가 1등 하려면 중간에서 구호를 붙이고 냅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 사람에 의해서 1등도 될 수가 있고 꽁치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격려의 힘이 결국은 그 시합에서 1등하게 만들더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격려하는 자를 참 귀하게 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많은 격려자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격려자를 얘기하면 우리는 바나바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 4장 36절의 말씀 보면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늘 격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볼 때에 저 요셉 저 사람은 진짜 이 시대에 우리의 격려로 참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 하나의 닉네임을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와 권위자,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교육자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앙이 깊지만 해요. 그래서 신앙에 같은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는 바울을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둘이가 함께 힘써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 천대받는 그 시대에 비로소 이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 거기서 결과적으로 세계 선교회장을 열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할 때에 사실은 바나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바나바는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않아요. 신앙의 경륜이나 모든 걸 볼 때 자기보다 부족했던 바울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계속적으로
자기는 격려자로 남고 바울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려의 원리,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런 격려의 원리, 은사의 원리,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어 가게 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느헤미야가 동기의 부의 원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지로 마음을 뭉쳤어 예루살렘 성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했던 것처럼 지금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양 찾기 70일 큰 잔치 작정을 하든지 또 그거 아니더라도 또 제2차 우리가 성전 재건 준비를 위한 작정을 하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하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내게 맡겼으니까 죽게 하듯 하자. 이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협력의 아름다운 원칙을 통하여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협력의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은사의 활용의 정신, 나가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원리의 정신을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협력의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큰가,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동기부여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서 온 국민들이 20대 80의 원칙을 깨트리고 전 국민들이 함께 동원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속에는 합력의 원리, 또 은사의 원리, 격려의 원리의 바탕 속에서 온 이 국민들이 하나같이 동기부여의 원칙을 따라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질 때에 단기일 내에 아름답게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저들이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 느헤미야의 이 정신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에 갖게 되어지는 일어난 찾기 70일 큰 잔치를 위시해서 제2차 성전 재건 준비를 위한 이 작정과 그 외에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정신의 바탕 속에서 행하였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